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그 다음 뭡니까? 세상 사람에게서, 세상 사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 얻은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금생으로 만족하고, 금생이 실제인 겁니다. 7, 80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세상 사람 진짜 만족이 뭡니까? 자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축적이 되고 육신이 안락하면은 거기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자식을 덜 고생시키는,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일 생명을 얻었다는 크리스찬이 이거로 만족한다면은 그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거듭나면은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실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소망을, 땅의 것을 얻으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성도의 만족과 불순자의 만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는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아까운 데에 달려가고 그 악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부터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산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산자가 되면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다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 벗어남 같이 해방된 새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궁창에 새들이 날아가는 거 보고서 좋았더라.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산자가 됐는데, 산자가 잠자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참 이게 참 문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내가 산자인 것이 분명한데 잠자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잠자는 자가 되면은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는 막 춤을 등등 추고 있을 겁니다. 절대 잠자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는 법이 없잖아요. 아담 때부터 한 번도 자지도 않으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성도는 있어도 잠자는 마귀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잠잘 때 마귀는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더 경계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깨어날까 봐 마귀가 걱정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이 세상에 군림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뺏길까봐 아주 단도리를 잘하고 방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장벌 잘 때 마귀는 춤추고 덩실거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신앙의 잠벌 잘 때 하나님 역사의 장애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 홍수가 가속화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들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뒤섞이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가속화된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자기 아내를 소금기둥으로 만들고 두 딸을 오염시켰고, 그리고 그 롯의 가축의 목자들 같이 들어간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세상적이 되고 신앙의 잠불잠으로 인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이뤄지게 만들고 자기 아내까지 죽게 만들고 그리고 두 딸을 크게 오염시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처녀 비유 보시면요, 주님 보실 때 10명의 처녀가 뭐라 했습니까? 다 졸며 잘세. 분명히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깨어있는 사람이 극히 적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자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 같은 믿음을 보기 어려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역사를 끌어내리는, 주님 역사를 끌어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통해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적으로 주님 볼 때 자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역사를 끌어내리면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극히 적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여기에 잠자는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갔다는 게 놀랍잖아요. 나는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다. 근데 조금씩 시간 지나가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은 자들 가운데 어울려 살면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된 기본 원인이 뭘까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데마가 어째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여. 롯이 어째서 소돔에서 살게 됐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세상 물건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은 결국은 세상 속에 들어갈 뿐 아니라 불신자들 속에 딱 올려가지고 그게 한동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고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신앙에 잠을 자고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불신자들 속에 섞여 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 같은 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 신화생활 하는 분들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컴플렉스가 있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뭔가 컴플렉스가 없고 불편한 것이 없고 주님께 매달릴 조건이 없어지고 하면은 육신적으로 마음을 탁 놓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신앙의 잠에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봅시다.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보면은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만사가 잘 돼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육신적으로 너무 잘 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에 밀려서 잠자는 자 비슷하게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이제 섞여서 있다가 이제 시간 지나가면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잠다면 안 되지, 안 되려고 하다가 이제 시간 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면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주님 보실 때 아예 잠자는 자 비슷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하고 연결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잠자는 자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자는 자요 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자, 주님 앞에 너는 잠자는 자다 그 소리 들으면 이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했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요 주님 볼 때는 잠자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외하고는 불신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으면요 그 무슨 산자냐고. 잠자는 자고 똑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모습 봤을 때, 뭐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외하고는 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은 혹시 잠자는 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은 잠자는 자하고 다릅니다. 깨어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냐 하면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10장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기에 내가 잠자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불신자들을 깨우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접촉하던 사람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 복음을 전해서 추수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기본적으로 주님 볼 때 자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사이좋게만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산자라는 증거,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의무라는 증거 같은 게 없잖아요. 내가 깨어있다는 기본적인 증거는 여기 말한 대로 추수 때 자기 해야 될 일을 알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주님 볼 때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자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을 잃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나도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자, 이 꿈은 깨어있는 사람이 꿉니까? 잠자는 사람이 꿉니까? 여기 봅시다. 유다서 1장 보면은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여기에 꿈꾸는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신앙에 잠을 자다 보면은 잘못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이렇게 꿈꾸는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적당히 살아도 뭐 좋은 데 가겠지. 뭐 꼭 열심히 살아야 되나? 뭐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 그게 잠이 꿈꾸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고, 첫사랑을 버린 사람은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지, 어디에서 성경에서 타협해 살고 네 편한 대로 살아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편한 대로 살라고 구원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피값을 흘려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귀중히 생각해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니 성경에서 너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 정도 살아면 된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신앙에 진보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보하고 발전하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을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될 사람은 기어코 구원될 거라고 꿈꾸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구원될 거라고, 구원될 사람은 의뢰 구원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꿈인 거, 자기 꿈인 겁니다. 성경에서 안 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 전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게 신앙적으로 잠드는 사람처럼 꿈꾸잖아요. 엉뚱한 꿈 못하니까요. 내가 그냥 말을 한 번 해도 괜찮겠지. 내가 성내도 괜찮겠지.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질을 내가 자주 내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전도가 막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게 자기 꿈꾸는 거예요. 성경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행동해도 실족하는 자가 없을 거다. 그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몰라도 괜찮아. 그 자기 꿈꾸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연결되고 교제를 반드시 연결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명령. 내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다. 꿈꾸는 자입니다.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에 그걸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데 그 심판대를 과소평가하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9절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잠자는 자는 자꾸 계속 잘라 그러잖아요. 잠자면 잠이 자꾸 늡니다. 잠자면 정말 만사가 귀찮고 그 잠 빨리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주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살리심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잠자는 자는 깨어서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잠자는 자는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날까요? 깨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대포소리 비슷하거든요. 죽은 자들 속에 있을 때 죽은 자들은 뭐 대포를 쏘든지 뭐 총소리 나든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자는 무슨 시끄러운 소리 나면 일어나잖아요. 뭐 천둥쳐도 일어나는 것처럼 자는 자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불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아주 심각한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심판대를 깊이 생각할 때 심판대 생각하면 안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걸 깊이 생각하면 안 깨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고 깨어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방에서 권해서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책망받고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는 뱀비창에 자고 있었잖아요. 자연 자는 자 어찌미뇨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고도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결국은 깨웁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깨웁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때로는 갑자기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는 걸 통해서 신앙잠에서 다 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도 깨는 경우도 있고, 깨어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은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구별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깨어나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럼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럼 주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은 죽은 자 가운데가 아닌 산 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시대 인스턴트를 좋아해서 이게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성경 익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걸 좋아해서는 말씀 못 익혀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오락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 가운데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그것도 깊숙이 들어와서 주님 편에 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서서 마귀 편에 있지 말고 주님 편으로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잠자는 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시기를 알잖아요. 아,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시기를 아는데, 잠자는 사람은 시간이 몇인지도 모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시기를 압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해가 떠오를 때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샛별이 떠오르면요,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샛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자기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방탕에서 구별되어 사는 것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영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는 그쪽에 부지런한 사람은 깨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다시 봅시다.
여기 참 감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중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잠자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깨어서 일어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슬프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주님이 빛을 비추셔서 구원받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주님 빛을 비칠 때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났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잠자는 자여, 비록 신앙에 잠을 잤다 할지라도 깨어서 일어나는 사람,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를 발부둥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속에 비추실 겁니다. 빛을 비춰주시면요, 자기의 삶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빛을 받으면은,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주님이 새로운 결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은 마음에 다시 변화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러면 비칠 때, 내가 시간 허비를 많이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빛을 비추실 때 주님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까 영혼에 다시 기쁨이 생기고, 성경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세상이 잘못해도 아주 한참 잘못되는 걸 깨닫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면은 영혼에 주님이 다시 감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입맛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의 맛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전도하는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 속에 역사하시면은 없던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자꾸 바꿔주시고 지혜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니까 세월을 아끼라. 내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구나. 물질 낭비를 너무 많이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중요한 곳에 심어야 되는데 잘못된 데 심었구나. 내가 물질 허비를 많이 했구나. 내가 좀 더 끼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후회가 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부터 이제 빛을 비침받으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얘가 달라졌네. 근데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했는데 아니거든요. 뭔가 다르네. 그러니까 전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시작합시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빚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잠시 후에 이 땅은 완전히 흑암으로 덮이게 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완전히 캄캄해지는 세상이 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님 빛을 받아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왜 비춰주시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불신자들에게 증인이 되고 파수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빛입니다. 우리도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건지는 사람인 겁니다. 열심히 건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빛을 비춰주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것이고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죽은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부는 물고기 잡는 게 자기 할 일이잖아요. 페인터공은 페인트 칠하는 게 자기 일이고 의사는 병자 고치는 게 자기 일이는 것처럼 우리는 건지는 게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일. 우리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깨어 있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군데부터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전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다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산자가 됐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산자가 됐는데 산자로서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